할렐루야. 주님은 단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목요일 심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시는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전심을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하리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갈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까지도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더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더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그 이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름,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이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행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 얻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보내주신 그 이름, 우리를 생명된 길로 이어주시는 그 이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강단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 대언행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 얻고 우리가 승리 얻고 우리가 위로 얻고 우리가 치유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가시사 맡겨주시고 알아주시고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월드와이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연약한 부분들, 상한 부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완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울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사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 평안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아버지의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의 모든 환우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감사 알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사 잠병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 모든 하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시기를 힘을 부르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치료의 역사를 아버지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상반기 전도 축제 작정자 및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원종 목장과 상동 목장, 북의 목장, 비전 목장, 서울 목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정석, 박재춘, 김병순, 현보아, 장병덕, 신복윤, 원용범, 김경숙, 이석순, 주예숙, 김슬기, 유성희, 박미숙, 박미란, 강일만, 장효규, 박석규, 정용근, 이완영, 장미견, 심정보, 박주경, 김태권, 김설원, 양혜원, 김혜숙, 신경아, 이은혜, 장효재, 김용희, 김선원, 진경아, 김순보, 김봉래, 이정덕, 김강균, 권기호, 윤성환, 박기태, 이동학, 정윤식, 김남규, 김영일, 한덕미, 최열, 장병길, 민병학, 최경숙, 박수호, 박정희, 나청자, 권수진, 한주리, 이승주, 김영분, 최정수, 신혜진, 김랑, 김혜란, 김미잔, 강원, 이영란, 김성순, 최정선, 최정화, 이명자, 박종구, 박예기, 정승욱, 안세훈, 김성순, 강태수, 서신자, 동래뿐, 김은, 용경은, 김규란, 강신호, 박창훈, 이상훈, 김세라, 허성욱, 허정대, 정석중, 김정화, 조효진, 김미순, 성용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정자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작정자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꼭 5월 28일과 5월 30일 날 교회로 우리 작정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 하나님 교회 가자는 하나님 요청이 들려올 때 그 마음의 문을 변화시켜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발걸음을 옮겨서 5월 28일과 5월 31일 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작정자와 대상자, 또 우리 각자가 작정한 대상자 이름을 놓고 부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5월 28일, 5월 31일 하나님 국내 선거축제 행복 플러스 각자를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월요일 교회 함께 가자고 하나님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작정자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하여 주셔서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상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에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5월 18일과 5월 31일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키며 대화하며 평강 속에 거하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더욱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고 아버지의 임재와 능력이 한없이 부어진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기독교 모든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와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이 더욱 거룩해지고 성령이 운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리사욕과 거짓과 음해, 이전 투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진리가 펼쳐지게 하시며 통일한 국, 복음 통일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아버지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중보하며 맡겨주신 은사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중보하며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 부르신 자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새신자 전도축제 행복 플러스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태신자들이 아버지 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8일과 31일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깊은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들이 도전, 문제 해결, 확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목장마다 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게 하시고 현지의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복음의 확산에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귀히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많은 성취와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잘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더욱 발견되어지고 더욱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요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원전 목장 특순 있겠습니다. 원중도 목장은 부천지역,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도 공동체이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며 일본과 몽골 땅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목장지기 순장 순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군사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둘째, 새 가족을 품고 섬기는 지체들이 많아져서 분목장, 분순원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특별히 블레신 전도 축제를 축복하시고 품은 태신자들을 인도하는 은혜를 주소서. 셋째, 순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를 주세요. 넷째, 몽골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넘치게 하소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원중 목장과 또 우리 일본과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몽골에 세워진 우리 땅끝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과 일본 땅에서 우리 열심히 또 하나님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직이 순장 순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군사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품고 섬기는 채들이 많아져서 분목장하게 하시고 분설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주제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우리 그 대상자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순예배가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순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일본 땅과 몽골 땅 또한 원전 목장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들이 하나님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과 일본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몽골 땅의 새로운 교회들이 하나님 재현하게 되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본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전 목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적인 순장 수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군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많은 원전 목자의 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목장 분수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주제 때 하나님 품은 대상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꼭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원전 목장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순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하나님 순예배가 되어져서 그 순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원전 목장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일본 땅과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헌신하며 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몽골 땅과 일본 땅에 또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며 또 새로운 많은 중보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직위분들 순장 수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군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 가족을 품고 섬기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생겨나서 우리 하나님 또 부흥하여서 분목장하고 분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축제 때 하나님 아버지 품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품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꼭 전도 축제 때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전 목장 순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 순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우리 원전 목장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원전 목장 가운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현재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시간 선교 전선에서의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 문맥이 중간에 끊겨져 아마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37절, 4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의 지체들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시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 선교전선에서의 어떤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요. 사도행전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특별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냐? 22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이 말은 온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리더였다는 거죠. 이 사람 바울은 교리적으로 선명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이미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에는 탁월한 선교적인 어떤 연합이 있었다. 그야말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또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믿음의 한 동지였다가 이런 어떤 소위 트러블, 소위 이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은 참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오늘날 여러분 이민교회나 오늘 또 이 한국교회나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이런 본문이 유쾌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개괄적으로 성경을 쭉 흘러보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나바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좀 급하고 다혈질이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계속 충만하면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야말로 또 다메섹 도상의 큰 변화를 체험한 자로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정말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이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만 보고 나가는 사이에 때로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인간의 원래의 질그런 모습,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 그리고 충만은 항상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만 틈틈이 마치 음표에 이렇게 여러분 하강된 어떤 표처럼 뚝뚝 떨어지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 그 대목에 내 인격의 자존심을 건들고 또 내 인격의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한 부분을 건들게 되면 그것은 폭발할 수 있다. 항상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네?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가 참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비교적 여러분 표현한 대로 표현하고 하는 것이니까 좀 비교적 좀 젊은 세대들은 더 좀 옛날 어르신보다 더 덜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 자체가 양반적 어떤 사대부적인 모습을 또 취하다 보니 정말 경직된 스타일로 또 목회를 하셔야 되고 또 표정도 또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항상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눌렸던 걸 풀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만 오신다 그러면 그 댁의 자녀들이 비상이 걸렸다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은 다 약한 겁니다. 항상 어디든지 24시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 목사님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인데, 네? 그게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쁜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꼭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체면 때문에 웃어야 되고 또 싫어도 웃어야 되고 이런 게 또 목회의 한 모습 중에 하나였다면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력도 있고 관력도 있고 교계에 아주 오랫동안 유명한 어른일지라도 오히려 그 인간의 질그릇 만큼은 아주 적나라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15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 여러분 찾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리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상황입니다. 비교적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보 없이 과연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지, 모세 오경의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궁구하고 연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본질적 어떤 다툼은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여러분 요한 마가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히 파이어드 시키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차이가 왜 생겼는가 하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 요한이라는 게 누군가 하면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고에서 전도하러 가는 여정에 바울이 누구하고 동행하는가 하면 마가 요한하고 동행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하다가 떠나 돌아갑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여기 요한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이든 간에 120명이 다 들어갈 정도면 겁나게 부자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고생 여러분 별로 안 했어요. 네? 형번사님처럼 고생하면서 그야말로 이 땅바닥에서부터 다 좋았으면 웬만한 고난과 시련에도 끄떡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상당히 볼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 집이 120명이 들어와서 기도할 정도로 다락방이 그 역사의 그 주인입니다. 그게 은혜 받고 집을 내어준 걸 보니까 더 헌신도 한 거예요. 분명히 헌신했죠? 아니 뭐 집 크다고 내어줍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집이 크면 클수록 더 내 집을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지키고 먼지 하나 떨어진 것도. 제가 저 중고등부 때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저희 위쪽 윗집에 사는데 우리 때만 해도 2층 집 양업에 가정집 정원이 있으면 부자예요. 제 집이 하나 있으면 부자예요. 그 앞집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은 좀 이렇게 정원까지는 뭐 별로 없고 좀 소박하게 있는데 그 근처 갈 때마다 참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청소하셔요. 어느 기회에 이제 그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진짜 먼지 하나 없게끔 계속 닦고 광내고 쇼파도 막 빛이 나고. 근데 아침에 한번 뵀는데 딴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오실 때마다 이게 분을 많이 칠했는데 그때는 민낯으로 계신데 너무 거무죽죽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그분이 자신 관리도 잘하는데 얼마나 그걸 정리를 잘하는지. 그럴 때는 참 우리 같은 사람들 가가지고 혹시라도 앉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어지럽힐까봐 참 굉장히 송구스럽고 눈치 보이는 거죠. 그만큼. 근데 그 집을 쉽게 오픈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응? 여러분 마가는 분명히 헌신도 했고 그렇지만은 역시 체질이야, 체질. 이 땅바닥에서 좀 연단받고 좀 훈련받아야 하는데 이게 약하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한때 버가에 이르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출발은 화려했는데 가면서 풍랑을 본 거죠. 인생의 풍랑, 관계의 풍랑.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참 약간의 위기가 오고, 예?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멀찍이 쪄줄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점점 쫓으면서부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있는 재물 다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여러분 액면대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치는 겁니다.
네? 그분을 통해서 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지름길로 올라가서 승진하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싶기를 바랬던 사람에게는 이게 참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 은혜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미랄되는 자리는 정말 앞서가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셔 주셔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 마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다 터닝할 때 바울은 뭡니까? 이 다메섹에 뜨거운 체험이 있고 가슴에 불이 있는데 여기 돌아갈 때 참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철없는 자식, 그걸 못 견디고 가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마음속에 결심했을 거예요. 앞으로 너하고는 난 일 안 한다. 여러분, 이거 본질 아닙니다. 항상 우리 쓸데없는 결심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서운하면 가끔 결단하는 분이 꽤 있어요. 내가 너랑 다시 한번 교통하는 바나. 이제부터 너를 아는 체 하나 봐라. 이게 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기 축복의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토너러블, 관용하라 하는 말은 이게 판단과 결단은 하나님 몫이니까 너는 여러분 조금 서운했다고 해서 부모가 서운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다시 인사 오나 봐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 많던 재산을 다 뭐 첫째, 둘째한테 돌려? 이러고 나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면 나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겠다. 이건 이미 부모를 떠난, 근데 그 축복을 못 받죠. 네, 그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결단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에, 나는 결단에 살고 결단에 죽는다. 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장점을 여러분 위험한 줄로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주님에서 보면, 도대체 성경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이게 결단도 아니고 이게 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란 말이에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내 자신이 정신 차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붙들려 있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여기서 굉장히 흥분한 이유는 뭘까요? 그가 아킬레스건이 왜 없겠어요? 바나바. 사실 마가 요한은 바나바하고 인척 관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거하고 피를 건드리면 사람이 피가 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건들지 말아야 될 뇌관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만 건드리는 거지, 하나님만 건드려서 그를 치료하는 거지, 사람이 건들면 여러분 폭발하는 거죠. 네? 보아하니 당신 집 혈통에 아마 그런 DNA가 있어. 위험한 발언. 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 뭐예요? 인종주의, 인종차별 발언.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이렇게 세계 헤비급 챔피언 했던 권투 선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굉장히 편하게 동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무하마드 알리가 나중에 인종주의, 소위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잖아요. 네? 그가 금메달 받은 거 던져버린 계기가 뭔가 하면, 어떤 식당 앞에 흑인 출입 금지 딱 써 있는 거 보고 이거 던져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베트남 참전을 명령했더니 베트남 참전 거부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흑인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 하면서 거부했던, 그러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사람이죠. 네. 그것은 아마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속에 피를 건드렸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그야말로 그는 인종의 투사가 된 거죠. 인종차별에. 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완전히 잡종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할 것도 없어요. 프랑스는. 그렇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까? 게르만, 앵글로색슨, 슬라브 다 짬뽕이 되고, 또 아프리카까지 짬뽕이 돼서 프랑스 사람들 보면 참 멋지게 생겼어요. 잡종은 멋져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아랑드롱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순수한 혈통입니까? 머리는 새카맣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 이게 우리가 무슨 인종 가지고 편견하는 거, 하이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참 무서운 어떤 분노와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이지 허망한 얘기들이다. 허망한 얘기들. 그러면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보면 거기는 시너지가 있는데, 야, 여기 보면 바나바는요, 그렇게 충만하다가도 자기 조카를 그렇게 폄하하고, 저런 놈은 무슨 선교한다고 저게. 예? 말할수록 갑자기 바나바가 눈이 뚝 돌아간 거예요. 그 마음 편한 바나바가. 네. 그 마음이 아량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구부로 있는 많은 재산을, 부동산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헌납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그런 그림자처럼 바울을 돕던 그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소?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좌우지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바로 쳐다보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진지머리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약간 눈이 풀리고 예. 아이고 좋죠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주사님한테 무슨 말 한 겁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그 유명한 이제 소위 그 기독교 문화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제 이 말을 저도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일치를, 방법에서는 다양함을, 방법론에서는 다양함을, 데리고 가든 안 가든 그거 다양한 거지 그게 절대성이 아니에요. 얘 데리고 가면 선교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성격이 안 맞는 거고 자기 기질이 안 맞는 거고 자기가 볼 때 자기 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하고 다시는 내가 교제하나 봐라. 다시는 나를 내가 이 현장에 데리고 가나 봐라. 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혈기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바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거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코 강단 있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왜 링컨 대통령의 그 관용함을 얘기할 때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을 강요로 여러 사람을 들어 쓰면서 링컨의 마음의 어떤 그 레인지가 어디까지냐 하면서 링컨이 링컨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적일지라도 그가 링컨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 쓰는 이유는 정치적인 세력을 내가 넓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분야에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쓴다. 자기가 선거운동 동안에 자기를 막 공격을 하고 비판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걸 냉정하게 이것을 선거운동 기간에 캠페인 동안에 나를 비난한 것이고 능력으로 보면 저 사람이 제일 좋다 하고 신뢰했을 때 마지막 그 사람은요 링컨을 죽을 때까지 신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관용을 보이느냐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기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참 언론에도 상당 지지도 이제 받고 국민들에게 마음을 상당 부분이 얻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대통령들이 다 보면 한 달, 두 달 동안 잘 하신 분들이 많다가 점점 다운되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로지 믿을 것은 나의 어떤 신복들, 나의 어떤 나의 그야말로 신복들 이것만 다 오그라들면서 마지막에 초창기에 90%를 지지받았던 분이 마지막에는 5%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영적인 어떤 분별과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만이 아니라 그런 그야말로 공평무사한 분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대한민국. 대박 나는 게 그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이 선교 현장에서 서로 간에 심각한 어떤 바울과 바나바 하면서 이렇게 동역자가 되고 바울 안에 바나바 안에 바울 이렇게 함께 연합했던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참 아픈 얘기죠.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비본질적인 분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 몇 년 전에 강원영 목사 기장 쪽에 강원영 목사는 기장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 김창희 목사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회 기도회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 참회 기도회 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한 분은 장로교 대표, 이제 이런 대표성이 있어요. 실제로 상징성이. 한 분은 순복음의 대표, 한 분은 기장의 대표 합니다. 이분들이 함께 성명서를 낼 때, 첫째,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마치 복음이 없는 것 같이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마귀처럼 우리가 대했던 것을 회개한다. 조금 성숙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여러분 어떤 공동체의 특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밑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자란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인드 속에는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합동축 외에는 별 구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본 그게 여러분 다 뭡니까? 다 신사참배 이후에 신사참배한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순전한 혈통이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라는 분을 통해서 이게 한상동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러나 이제 또 그나마 장로교 안에서도 또 한경지 목사님 신사참배 했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고, 안 한 사람 우리는 여기 순결하고 여러분 6.25 일제 해방된 이후에 그게 몇 년이요? 그게 여러분 2년 동안에 계속 옳고 그르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이 철없는 것들을 하면서 확 한번 쓸어버리는 역사가 이게 6.25 아니겠어요? 네? 난가복을 통틀어서 한 530만이 사상자, 죽은 사람은 물론 적지만 거기서 다치고 상처받고, 그러고 나서 이 20만 명의 고아가 생기고, 여러분 막 전 한반도가 여러분 초토화된 어떤 그 쓸어버린 역사를 보면요, 이거 볼 때 내가 옳다고 해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게 벌써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신사참배 해놓고 아니라고 해서 박박 우기는 것도 다 꼴불견이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서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서로 간에 투쟁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선교적인 지적이 있어요. 사실은 지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할 때 제 마음에 따뜻한 걸 느끼죠. 왜냐하면 이제 성숙해보니 돌이켜보니 교파주의가 아니고 교단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형제되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모세오경에, 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기록자가 누구냐? 기록자가 왜 중요합니까? 모세가 기록했으면 정통이고,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 피문서, 제이문서, 디문서에서 문서 이렇게 연합해서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고,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네? 모세가 기록하면 그게 정통이고, 아니 하나님이 기록했죠. 할렐루야.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모세인지 뭐 여호수아인지 뭐 아니면 누구든지 기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꼭 모세가 기록해야 하면 정통입니까? 그래서 그 한참 밟을 때 그거 가지고 또 막 목숨을 걸고 막 서로 간에 신학자들 가운데 막 갈라지니, 그게 영향이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 그룹별로 막 기장대로, 통합은 통합대로, 합동은 합동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여러분 성결은 성결대로, 막 이게 또 우리 시대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물론 요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얘기는 하는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다 미성숙한 것이고, 보니까 장로교 합동을 넘어 통합을 보니 귀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넘어 감리교를 보니까 멋진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넘어 기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비전적으로 미래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좋은 점을 취하며 거기에 그들이 볼 때 여러분 네거티브한 면이, 부정적인 면이 나에게는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옳은 교리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옳은 사람입니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는 거고 약한 면이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서로 공동체 연합으로 모아 서로를 보완하며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순복음은 아예 같은 교회로 인정도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혹시 아셨어요? 그게 뭐냐 이게 딴딴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조금씩 이렇게 커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제일 큰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한 순복음 교회예요. 항상. 왜 저기는 사람이 모이고, 왜 옳은 얘기 하는데 저기는 사람들이 다들 그 장례식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저기는 막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막 기뻐가지고 오면서
제가 그래서 여의도 수목일 여러 번 가봤더니 막 나올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젊을 때 막 그 체력 좋을 때 거기 그 여의도 수목교회 그 내려오는 계단에 여기 있어요. 계단이 높은데 계단에 거기 또 올라가셨어. 밀면 큰이 떨어지는데. 왜 올라갔는가 하면 사람들이 막 손을 내밀어서 막 한번 잡아오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탁 치는 게 이게 그 행복이야, 하루에. 나도 그래서 한번 다 볼. 결국 요게 딱 안 되고 내려왔지만. 그 어디 가서 너 어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순복음교회 이런 말을 못했어요. 이런 말을. 그만큼 여러분 편견적 어떤 시각이 강한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네? 돌이켜보니까 60년대 순복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말라 죽을 뻔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성령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얘기 없는 건 당연하죠. 왜 장로교가 있는데, 왜 다른 교리적으로 이미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순복음은 이 불을 다시 붙여서 이 복음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큰 사상을 가지고 전체를 통전적으로 크게 보게 하는 그림을 이미 하나님이 줬는데 그 그림만 보면 뭐합니까? 그 일에 대한 체험이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 오늘 성령님은 오늘 박스 안에 갇힌 성령님이요 현재 임하는 성령이 아니니 그냥 그 교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간에 몇 번만 소리 지르면 다 방언 터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막 우르르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들 입술 가운데도 일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사도행전처럼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장로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동하고 막 충영교회 교인들이 이동하고 하니까 제 친구 목사는 저 충영교회 대학부를 했는데 나는 대학부를 마음껏 했어요. 뭐를 해도 뭐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뭐 다 했지만은 충영교회는 안 그래. 충영교회. 저 서초동에 있는 충영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대학부 할 때마다 항상 보면 여기 이제 복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젊은 애들이 이제 CCM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또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그 갈보리 채플에서 나오는 복음송이 참 좋고 한데 그럴 때 다운받아서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본문에 없는 찬송가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건 아주 금했거든요. 본당에서 기타 치는 건 아주 이건 아주 세상의 그 세속주의의 하나의 산물이고, 그러니까 들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이제 밑에서 지하에서 합니다. 충격교회 지하에서 대학생들 모이는데 몇백 명 모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 딱 그 양쪽에 그 대학부 애를 2명씩을 이제 세워가지고 걔들이 망을 봐요, 망을 봐.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르신이 왔다 그러면 와서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찬송가로 웃기는 얘기죠. 추억 어린 얘기죠, 진짜. 그게 다 뭐냐? 내가 문화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내가 문화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굳은 자요. 그만큼 우리는 관습의 메인 자요. 그만큼 우리는 익숙한 것의 메인 자요. 익숙한 것을 거리를 두고 오늘 성경에 성령이 하는 일에 나의 경험을 던져버리고 나의 과거를 던져버리고 나의 사상을 던져버린다면, 야, 정말 여러분 부딪힐 일이 없죠. 멋진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께 나를 통째로 던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비전도 꿈도 내 인생이 이제 60 됐으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 마무리는요, 주님이 마무리하지 당신이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70 됐으니까 마무리. 제가 어저께 저 아버지 딱 뵈니까 두 분이 다 아파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막 주사에다 뭘 넣어야 되는데 두 분이 막 가가지고 한 분은 막 등에다가 막 이게 주사를 맞고 한 분은 막 여기다 맞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매일 밤은 못 봐도 이게 얼마까지 뵐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두 분의 공통적 대답이 뭔가 하면 나 아는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향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어디 저 마포에 그 답답해서 한번 노인들 모인데 한번 가보면 다 최고참.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과거에 한때는 여러분 교리 가지고 교단 가지고 교파 가지고 막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막 이러고 있었을 때도 있지만은, 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겼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강도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었으니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좀 넓게 보면서 연합할 수 있는, 이게 정치바람이 되고 교단바람이 되고 하나이가 기득권바람이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은 사라지고 늘상 가서 비판적인 눈으로
좌우지간 여러분, 교회는 기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마음밭이 내 안의 마음의 성전에 다른 거 담지 말고 오늘 성령을 담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늙어보면요, 천국밖에 없지 어디 뭐 중간지대가 따로 없어요. 네? 그 교리적으로 틀린 사람이 가는 자리가 없어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 다 한 집에 갈 건데 마지막에 딱 들어갈 그 자리를 딱 앞에 놓고 보면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이 작은 거 한 10%를 가지고 90%를 우리가 정죄하고 무시했으니 그 옳은 90%를, 인간이 보면 인간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경험에 충실하고 자기 익숙한 것에 충실한 거야. 익숙한 것은 기득권이야. 이 기득권은 여러분, 인간에게 기득권이 중심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번에 새가족들 우리가 전도할 때 새가족 중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그분들 편에서 우리가 종노릇도 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마가 요한이요, 이 마가란 자가,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있었겠죠. 고난과 핍박 이런 게 두려웠겠죠. 그걸 돌이켜갈 때 바울은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원치 않게 남에게 배신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나 자신도 배신감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자. 할렐루야. 네? 내가 다시는 너하고는 얘기하지 않으리. 이런 쓸데없는 결단하지 말자. 바울 나중에 보면 이게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바울 죽기 전에 뭐예요?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누구? 마가 데려오라 그러잖아, 마가. 네? 그 자기가 마가를 막 찾으면서도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 할 때 보면 아마 좀 스스로도 참 미안하긴 하다. 그때 내가 그냥 단호하게 단칼로 잘랐던 게 미안하긴 하다. 험한 말, 심한 말 막 해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보면 나의 한 몸인데 붙으면 좋은 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가면 붙으면, 이단만 아니고 신천지만 아니고 붙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관용하라는 것이, 붙으면 내가 살고, 붙으면 내 손가락이 하나 붙으면 내가 손이 온전해져서 내가 더 유용성 있고 기능성 있고 아주 충만해지고, 다리 하나 붙으면 완전히 여러분 대박 난 거고요. 할렐루야. 내가 미워하면 잘라버릴수록 나는 다 이게 다 다리 잘라고 손가락 자르고 여러분 다 잘라보세요. 나중에 보면 목까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충돌에는요, 사람은 역시 성격의 그릇이 있죠. 바나바는 역시 좀 온유하고 관용적인 어떤 성격이었고, 이런 사람은 확실히 서포터의 은세가 있어요. 바울이 가는 길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바울이 처음에는 참 회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예루살렘 공회 공동체에다가 바울은 회심한 사람인 걸 설명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바나바는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수용적인 이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인자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도 그는 자원에서 리더였고, 자원에서 그는 공격적이었고, 자원에서 그는 외국까지 나간 사람이었고, 그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기질대로 또 자원에서 앞장서고 자원에서 선두에 서고 이런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요. 단호함. 여러분, 내 안에 성격이 단호함이 있고 관용함이 있어도요,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성령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 혈족, 자기 사촌 이런 것이 다 개입되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동족적 어떤 울타리 의식이 나를 더 격동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비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보러본다면 그 부분만큼도 내려놓으셔야죠. 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30절에 이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한 팀 한 사람은 유다와 누굽니까?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전도를 보낸 걸 보면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역자를 세워 하는,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쓸 때 한 획이 아니고 한 획을 지치되는 또 다른 획을 그음으로써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할 때 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존재. 한 사람이면 쉽게 끊어질지라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처럼 이 영적으로 이렇게 둘씩 증인된 팀이 되어 가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끌면은 100kg를 끌고 두 사람이 끌면 200kg 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끌면 350kg, 400kg를 끄는 것처럼 함께 모였을 때 시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다니는 홀로 된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그래서 함께 하는데 오늘 이 함께 해야 될 바나바와 바나바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필요로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고 하나님 땅에도 이 땅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울메이트와 함께 중보하며 서로를 이해해주며 서로를 품고 행진하면 훨씬 먼 길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개인적으로 무슨 필요할 때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여러분 마음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이게 함께하는 게 참 좋아요. 네, 이게 네.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이 되어서 이제 보면 골로새서 10장에 보면 마가는 바울에게 위로가 된다. 그리고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36절에서 한번 38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39절 40절입니다. 이제 설명드린 거죠.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지금 이제 둘씩 두 사람이 갈라지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꼭 둘씩 또 가요. 그래도 근데 파트너가 다 달라졌어요. 가서 은혜의 부탁함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했는데 여기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은 트러블이 있고 사람은 충돌하고 사람은 갈라지고 사람은 깨어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네.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복음이 더 진보되고 진보 정권이 더 후퇴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일을 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삼손에게 봤을 때 삼손이 순종을 했으면 더 기쁨으로 산손은 누리면서 가겠지만 불순종함으로 산손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것뿐이에요. 블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만큼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느냐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서 징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누리면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기쁨으로 일을 하며 또 심지어 감옥을 갔어도 열심히 일해서 감옥 총무가 되면서까지 그는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늘 불안 때문에 늘 자기가 소유하는 것만에 관심 가지고 있다가 늘 그저 매맞아가면서 여러분 서서히 변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가요. 좌우지간 하나님은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주전 587년경에 1차, 2차, 3차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가 강해서 이 백성이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회복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나라인 이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면서 바벨론을 치게 하더니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귀환시킨 걸 보니 이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다 돌아봅니다. 돌아봐요. 복역의 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일의 때도 하나님이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어 가신다. 돌아가신 대천적 신부께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 한국이 통일되지 않는 것은 이승만하고 조금 여러분 비슷해요. 이분이.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들었는데도 이게 어떤 때는 이승만이 임재했다가 어떤 때는 대천적 신부가 임재했다가 성령 충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분. 오늘 밤에 성령 충분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보는 것은 아직도 이 한국 사람들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주십니다. 되신 분님이 와서 설교하셨네요. 지금 잠시.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릇을 누리고 그릇을 기뻐해요. 저 루마나의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독재로 그다음 기독교를 다 핍박한 채 절대 왕정 국가로 만들었을 때, 야 거기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여러분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차우세스크가 참 비밀 경찰을 불러서 보호해가지고 그 집을 다 포위하게 하는데 그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고 200,000명이 되면서부터 순식간에 여러분 루마니아가 무너집니다. 네? 북한 여러분 세계에서 데모하기 제일 힘든 나라예요. 진짜. 보통 나라 같으면 법던 비밀 경찰이나 아니면 저 정보부를 통해서 2중으로 합니다만 북한은 5중이에요. 5중 철조망으로 서로 완전히. 그래서 몇 사람 모인 것도 힘들고 데모는 더 힘들고 중간에 아무리 기획을 해도 중간에 다 발설이 되고 알려지게 돼 있고 그래서 북한은 절대 데모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 주신다. 우리는 우리 정권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5년이면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둔 예배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본주의가 울거리면서 지배하면서 돈이나 따먹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꿈꾸는 나라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나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하면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그 그림을 누리며 그릇이 커지면서 그것을 그릇으로 받을 은총과 함께 진행되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새로 들어온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신비하게 일하는데 그 중에서 믿는 내 백성은 동행하며 일해요. 함께하며 일해요.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셔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11절 말씀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해서 결국은 그 안에 또 그들이 성령 사역하는데 한국교회 분열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 역사가 비례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열한 거 잘한 거냐?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잘하지 않고 기쁨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다 잘라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했으면 얼마나 더 감사가 있었겠어요. 근데 다 울면서 에이 두고 봐라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 앞에다 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서로 간에 막 힐극대고 하면서 막 서로 간에 저쪽이 우리도 부흥해요 목사님 해가지고 막 부흥해 막 하고 저기서 뭐 떠든데 우리도 뭐 합시다 해가지고 막 양쪽 두 개의 교회가 맞으면서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 안 보긴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힐끗힐끗 보면서 이민교회들 보면 이민교회들은 하여튼 이 마음도 이민이야.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소속성도 귀속성도 없고 걸리기만 하면 그냥 성도 지상주의 이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부흥의 문을 열어서 LA에 2,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한 달 만에 다 제로로 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2,000명 모이는데 교인인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 새로 가셨는데 쫙 빠져나가면서 다른 데로 퍼지는데 한 달이 안 걸려, 채 한 달이. 내가 아주 쇼크를 먹었어요. 그냥 어디 좀 좋다 그러면 또 우르륵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야,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로 모이니 얼마나 감사해.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네?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 애초에 모이지도 않고 일본은 분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걸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교훈이 있다면 세월이 지나고 성령의 만짐을 따라 형태에서 자유해지고 본질에서 더 크게 눈을 뜨게 될 때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대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수용할 대상이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할 만큼 마가의 진짜의 장점을 보고 강점을 보고 그가 금서 출신이었지만 그의 순전함이 있고 순전함이 있고 그가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유익한 면이 있는데 그 모든 것자를 all와 nothing처럼 X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줄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가 절대로 단절이 없어요. 오늘 마귀만 단절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될지언정 사람에 대해서 열리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열어두고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를 필요로 하니 그를 데리고오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마가가요, 이게 변화돼서 본인도 마가복음 기록하고 네, 그 헌신하는 걸 보면 마가도 중간에 한번 크게 딜레마에 빠지고 한번 위축되고 선교 현장에서 도망가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완전히 벗겨간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아직은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고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 때 위축된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한 주 오다가 안 오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 교회는 별로 하나님 일하지 않는 모양이죠 하고 가서 여러분이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면서 막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냥 품어주셔야 돼. 네, 제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하고 부담주면서 조금 더 인내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을 반드시 합력 개선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시련을 거치고 눈을 뜨고 말씀의 귀가 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 간에 고유한 장점이 보이게 되고 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축복이 서로 간에 좋은 점들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 보면 저 부분이 너무 좋고 저 장로님 보면 저것이 너무 귀하고 이 형제님 보면 이 부분에서 내가 없는 부분을 갖고 있기에 너무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연합된 한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네? 한때는 할례 문제로 치열하게 보리적 논쟁을 했을지라도 그는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너무 방법에 대해서 근데 그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득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녀, 내 조카 문제를 건드렸다.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되게. 그리고 저놈이 나와 함께 가면서 나를 배신했다. 전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기분 상함들이 커요.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한 단계 떨어져서 봐야 돼요. 네? 내 이름이, 내 어떤 기득권이 그렇게 좀 손상이 되었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역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령과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있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완전히 자기는 플렉시블해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믿는 사람의 시각과 눈을 가지고 눈높이 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그만큼 영성에 자신감이 있어요. 폭이 생겼어요. 통찰력이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그만 마음 가지고 이런 놈이 하다가 그게 이제 드디어 영적인 성령의 큰 비전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내가 나됨을 주인 앞에 맡기게 되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걸 알아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오늘도 여러분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되고 그래 바울은 할례를 주기도 합니다. 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았다고 계속 걸릴까 봐 할례를 특별히 줘요.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본질의 문제. 여러분 다 성령이 본질이고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옆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막 아양을 떨고 새로 요거 저 교회에서 하나 줬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래 그게 좋아요. 요거 하나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할 때 요걸 주면서 교회 꼭 나올 거죠? 하면서 막 줬다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받으세요 하고 나서 한 3주 되고 이제 내가 또 차 한 잔 사주시고 한 3번 먹으면 누구든지 부담 가져요. 놓고 하면 절대로 그냥 모른 체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딱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왜 뒤에 여기 저 스티커 보면 알잖아요. 소중한 당신에게 드립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집에 가서 부적부적 해보면서 에이 뭔가 또 D-Day가 있겠구만. 가서 얘기를 하세요. 한번 꼭 나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지성을 드리면 이 사람이 주는 것 없이 왜 이렇게 나오라 그럴까?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복음 전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 속에 이끌어올 때 네?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도 좀 상해보고 좀 마음에 비워보고 여기에 복음을 얻게 되고 머리가 살고 할 때 몸이 사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영적 지혜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 잘 못해요. 저도 회개 잘 못하는데 우리 이번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재임하면서 재임 첫 번째 말씀이 옛날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는데 야 저분 참 성숙한 분이다. 매력 있는 분이다. 매력 있죠. 어떤 간에 어떤 단체 간에 앞서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일단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매력 있는 거죠. 얻고자 하죠. 얻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을 얻고자 하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말을 자 함께 하며 고미실한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정말 축복의 문이 함께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자신의 기질과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복음 앞에서 벗어버리는 그런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멜리데 섬에서 그가 행했던 일을 보고 저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다.